수시로 저한테 전화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전화하셔서 신세를 이렇게 한탄을 하십니다. 수년 전에 과도한 과로와 또 스트레스 때문에 쓰러지셨던 분인데 정말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많이 회복되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온전히 회복되지 않아서 마치 치매에 걸리신 분처럼 그런 치매 증상처럼 느껴질 정도로 예전에 있었던 일들은 아주 잘 기억하는데 최근의 기억이라든가 아니면 요 근래에 있었던 나누었던 대화는 잘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증상들을 보이게 되어집니다. 이거는 갑자기 전화를 해서 굉장히 흥분된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마치 지금 일어난 것처럼 오늘 일어난 것처럼 막 흥분된 소리로 이야기하다 보면 옛날에 있었던 일, 수년 전에 있었던 일을 마치 지금 일어난 것처럼 막 흥분을 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듣다 보면 이게 예전에 있었던 일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늘 이렇게 겸연쩍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목사님, 제가 이거 처음 얘기하는 거죠? 전에 얘기 안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듣다 보면 수차례 말씀하셨고 외울 정도로 그렇게 많이 들었던 이야기도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듣습니다. 들어줘야 돼요. 그런데 요즘은 제가 정중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제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대화 중에 길어질 것 같으면 예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한 얘기를 또 하면 죄송한데 제가 전에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분이 또 멋쩍어서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제가 한번 쓰러졌잖아요. 정상이 아니잖아요. 몸 상태가 안 좋거나 누군가 안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 전화를 해서 자신의 건강 상태를 확인합니다. 목사님, 그래도 제가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는 많이 나아졌습니다. 이제는 완전하게 좀 회복이 된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전화를 했는데 제가 전화를 안 받으면 굉장히 불안해요. 전화를 안 받으면 문자를 하면 되는데 문자를 안 하고 전화를 안 받으면 사모한테 전화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가 굉장히 또 힘들어합니다. 전화를 안 받으면 자기를 피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자기를 거북하게 생각을 하시고 귀찮아한다고 생각하시고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저도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아주 특단의 조치를 했습니다. 전화를 하면서 제가 이랬어요. 지금부터 하는 말을 좀 적으세요. 적어서 좀 붙여놓으세요. 네, 목사님. 1번, 전화 안 받으면 상대방이 바빠서 못 받는다고 생각하고 문자하자. 예, 그래서 이렇게 적었어요.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문자해 본 적은 없어요. 2번, 과거에 있었던 일을 오늘 힘들어하지 말자. 늘 얘기하는 거는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오늘도 계속 힘들어해요. 3번, 남이 하는 소리 듣고서 힘들어하지 말고 그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주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자. 4번, 항상 감사하자. 모든 일에 감사하자. 근데 금요일날 또 전화가 오셨어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수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는 전혀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안 되겠다. 또 시작이 된 것 같아서. 혹시 전에 제가 적어 놓으라고 하는 그 종이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 제가 안방에도 붙여놓고 거실에도 붙여놨죠. 한번 1번부터 불러보세요. 그랬더니 쭉 이렇게 불러보시는 거예요. 읽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막 웃어요. 막 웃으면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걸 어쩌나 제가 또 상태가 안 좋아졌나 보네요. 하하하 그러면서 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예전보다 좋아졌죠. 그래도 예전보다는 좋아졌죠.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래도 항상 전화하면 전화를 받아주시고 제가 어떤 얘기를 해도 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전화를 끊고 제가 잠시 고민에 빠졌어요. 이런 분들을 상대하는 것이 좀 어렵다. 쉽지 않다.
왜 똑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 걸까? 왜 똑같은 일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실까? 실수한 것을 똑같이 실수해요. 전에도 했었던 실수를 또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듣는 입장에서, 상대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어요. 네. 솔직히 얘기하면 전화 받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네. 근데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안 받으면 전화가 사모한테 가니까. 받을 수밖에 없어요. 네. 또 안 받으면 자신을 피한다고 생각하고, 또 안 받으면 자신을 또 귀찮게 생각한다라고 생각을 하실까봐 전화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감정을 감추고 그분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참 마음이 힘들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그 감정을 감추고 전화를 받아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주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주님은 나를 어떻게 상대해 주실까? 우리도 실수를 합니다. 우리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요. 그리고 주님을 찾아가요. 그리고 했었던 말을 똑같이 얘기해요. 그리고 똑같은 실수를 가지고 똑같이 용서를 빌어요. 그러면 주님은 귀찮아하지 않을까? 주님은 피하시지 않을까? 근데 주님은 한 번도 귀찮아하신 적도 없었고 한 번도 나를 피해 보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주님은 언제나 동일하게 우리를 항상 주님의 사랑 안에서 받아주신다고 믿으십니까? 네, 그래요. 주님은 그래요. 우리가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도 주님은 똑같이 주님의 사랑을 받아주세요. 우리가 실수를 반복해도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받아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언제나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아, 그게 나와 다르는구나. 나는 좀 귀찮아하고 나는 피하고 싶고 나는 좀 거북스럽게 생각하는데 주님은 전혀 그런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수시로 찾습니다. 전화가 12시 넘어서 전화 오면 어때요? 네, 섬찟해요? 네, 너무너무 피곤하죠. 네, 새벽에 전화 오면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죠. 근데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주님 찾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주님을 찾아요. 그냥 새벽에 일어나면서 시작하는 거는 그것도 주님부터 찾는 거예요. 주님, 너무너무 힘들어요. 아, 새벽 기도는 누가 만들어 놨나요? 그러면서. 네? 그런데도 주님은 한 번도 귀찮아하진 않아요.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찾아도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반갑게 맞아줘요. 내가 전화하면 전화를 한 번도 피해 보신 적이 없으셔.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수시로 찾아도 주님은 언제나 반갑게 맞아주십니다. 심지어 주님 앞에 큰 소리 친 적도 있어요. 하나님 그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큰 소리 치고 심지어는 화가 나서 욕을 한 적도 있어요. 근데도 주님은 다 들어줬어요. 별의별 소리 다 해도 주님은 다 들어주세요. 주님 앞에 별짓을 다 해도 주님은 다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말을 해도 주님은 다 받아주십니다. 제가 너무 힘들어서 제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주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주님은 정말 최고의 상담가입니다. 주님은 최고의 치료자입니다. 주님은 최고의 위로자이십니다. 아무리 실수를 반복해도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늘 찬양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늘 가까이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의 중심을 보고 사무엘한테 가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름을 부었고 그를 왕으로 세우라고 했는데 사울은 여전히 살아있어요.
사울 밑에서 열심히 충성을 했지만 사울이 오히려 시기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기름 붓고 난 다음에 다윗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무리 사울에게 충성을 다했지만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울을 피해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 다윗이 혼자서 도망치기도 바쁜데 거기에 400명 아니 600명이라고 하는 동행자들을 같이 붙여주게 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들도 같이 책임져야 되는 그런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울이 다윗을 찾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울이 혼자 도망치면 되는데 이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사울의 눈을 피해서 숨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숨고 저기서 숨어봐도 사울의 눈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눈에 띄니까 사람들이 다 고발을 해버리는 거예요. 사울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사울을 죽이거나 아니면 자신이 사울의 눈을 피해서 도망쳐버리는 거예요. 사울이 못 쫓아오는 곳으로 도망치는 겁니다. 사울을 하길라산에서 아주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충신과 함께 가서 죽이지는 못하고 그의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옵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감사하고 절의 찬소로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하고 그냥 칼로 푹 찔러서 죽였으면 끝나는데 다윗의 마음은 그렇지 못했어요. 아무리 좋은 기회라고 할지라도 그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거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은 내가 죽일 수 없다라고 해서 그냥 사울의 창과 물병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랬으면 그걸로 끝나지. 다윗이 아주 소심한 복수를 하죠. 멀리 산에서 떨어져서 얘기합니다. 사울이시여, 오늘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죽이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살려둔 것처럼 내 생명도 하나님께서 아껴주시고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해내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사울이 그 소리를 들으니까 자신을 안 죽였거든요. 너무 고맙죠. 그래서 이런 얘기합니다.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다윗이 사울을 못 믿어요. 언제 어떻게 또 변할지 몰라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가 안 죽인 것을 알았을 때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조금 다른 일을 하다가 정신을 차리면 또 다윗 어디냐고 또 찾아서 군사를 보내서 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알고 있으니까 다윗이 아무리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을 죽이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할지라도 사울은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만약에 사울을 내가 다시 만나거나 또 이런 기회가 생기면 도저히 참을 수 없다. 다음에는 내가 반드시 죽일 수밖에 없을 거다. 이런 두려움이 생기니까 다윗이 선택한 것이 있습니다. 사울을 죽이지 못할 바에는 내가 사울이 못 쫓아오는 저 블레셋 땅으로 도망쳐버리죠. 그래서 블레셋으로 망명하게 되어집니다. 블레셋으로 도망치는 다윗은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좀 자기가 살 땅을 좀 달라고 해요. 그래서 아기스 왕이 다윗을 생각해서 블레셋의 외진 그 성읍을 하나 주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촌동네였습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가서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누가 없어요? 사울이 없잖아요. 블레셋에 사울이 들어올 수도 없잖아요. 여기가 천국이에요. 사울이 없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평안함을 가지고 이제 막 살아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블레셋이 이 사울과 전쟁을 벌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스 왕이 불러요. 너 사울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참전하라. 다윗이
아기스 왕에게 충성을 보여주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사울과 맞서서 자기가 싸워야 되는 입장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기름 부신 왕을 죽이지 않으려고 두 번이나 안 죽였고 그래서 도망쳐 왔는데 도망친 이 블레셋에서 사울과 맞서 싸워야 되는 그런 얄궂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봐도 사울 때문에 지키고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블레셋으로 도망쳐 왔습니다. 아무리 안 죽이려고 해도 자꾸만 보이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내가 다음에는 꼭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망친 건데 다시 사울을 만나야 된다는 생각에 너무너무 힘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윗이 예전에는 하나님을 찾았어요. 항상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블레셋으로 갈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그 아기스가 준 시글락에서 살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예전과 같지 않아요. 또 다윗이 항상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물었어요. 제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그리고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여기로 갔다가 저기로 갔다가 움직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블레셋으로 도망칠 때는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 왕의 은혜를 구하게 되어집니다. 사무엘상 27장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7장 5절 시작.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내가 당신과 함께 살 수 없으니까 내가 좀 멀리 떨어진 저 지방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좀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라고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블레셋 왕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책임져야 될 사람이 600명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족들도 있어요. 이리저리 도망치고 살았던 그 지긋지긋한 생활을 지금 청산하고 살아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 뻗고 좀 편안하게 살만한 상태가 되어졌는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사울과 맞서 싸워야 될 위기에 처했다는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보다 블레셋 아기스의 왕이 준 은혜가 더 크게 보였을 겁니다. 왜? 거기가 더 편하니까. 사울이 없으니까. 사울이 쫓아올 필요도 없으니까. 우리끼리 살아갈 수 있으니까.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블레셋이 사울과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다윗은 가족과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위해서 블레셋 편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아기스 왕에게 자기가 충성한다라고 하면서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가 사울과 맞서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안 갈 수도 없고 가자니 사울과 싸워야 되는 그런 난처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전쟁터로 아기스 왕한테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블레셋 편에 서게 되어집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난처한 상황에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내십니다. 블레셋 장수들이 전쟁터에서 나와 있는 다윗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이 왜 나왔어? 다윗이 왜 우리 편에 있어? 그러면서 왕한테 가는 거예요. 왕이시여, 저 다윗이 우리와 같이 싸우다가 만약에 사울 편에서 배신해서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는 그때 패배합니다. 그때는 어쩌실 겁니까? 당장 돌려보내세요. 당장 돌려보내세요. 아니야, 그래도 다윗은 사울 편에서 쓰는 게 아니라 내 편에서 싸울 거야. 걱정하지 마. 그래도 안 됩니다. 그래도 혹시 저놈이 배신하면 우리는 다 패배하고 맙니다. 그래서 아기스 왕이 다윗을 설득합니다. 이 신하들이, 이 장수들이 너와 함께 출전하는 것을 반대한다. 그러니까 좀 돌아가라.
왕이시여 무슨 말입니까? 내가 왕한테 충성하기로 맹세했는데 나를 돌려보내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저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내가 사울과 맞서 싸워서 승리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솔직히 다윗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속마음은 어땠을까요?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 참 놀랍습니다. 예, 블레셋 장수들의 반대로 다윗을 돌려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기스 왕이 그럽니다. 너 새벽 일찍 아침에 동뜰 때 얼른 네 고장으로 너가 살고 있는 곳으로 돌아가라. 속으로는 좋아요. 겉으로는 충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기스의 신임을 얻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에 와서 아기스 왕의 은혜를 입고 시글락에서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평안하게 하려고 할 때 아주 위기의 상황에 처해집니다. 사울과 맞서 싸워야 되는 상황에 처해집니다. 두 번이나 그를 살려줬는데 왜 전쟁터에서 적이 돼서 원수가 돼서 사울과 싸워야 됩니까? 아직도 내 마음은 그분은 내 장인이고 또 이스라엘의 왕인데 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죽일 수 있어? 근데 이 위기 속에서 누가 찾아오십니까? 하나님이 찾아와요. 그리고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밉니다. 다윗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 위기 속에서 구원해 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찬양 가운데 우리 전도사님이 잘 부르시는 찬양 가운데 오늘 나는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이 가사가 있는 이 찬양이 있습니다. 넘겨주실래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를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기를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기를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옹졸한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근데 그 다음 가사가 제 마음에 참 감동이 됐습니다.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그 다음에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마음을 누구한테 맡겼다고요? 주님 앞에 맡깁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없어요. 사람은 서운하거나 섭섭하면요, 그 사람이 먼저 나한테 좀 내 마음 좀 풀어줬으면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 마음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게 되어져요. 그런 마음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피하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자신이 먼저 손 내밀기보다는 그 사람이 먼저 와서 손 내밀어 주길 원하고 그 사람이 내 기분을 풀어주길 원하고 내 마음에 좀 들게 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누가 먼저 손을 내밀어요? 주님이 먼저 손을 내밀어요. 주님이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고 주님이 먼저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몸둘 바 모를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찌할 수 없는 마음을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오늘 혹 주님과 잠시 멀어지신 분들이 있다면 주님이 먼저 내미는 손을 꼭 붙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다윗이 아기스 왕의 명령을 받고 시글락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앞에 감당할 수 없는 참담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성읍을 불태워버렸어요. 다 불태워버렸어요. 살던 집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리고 가족들 다 쏟아져 버리고 가족들이 없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충격에 빠집니다. 다윗과 군사들이 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울었는지 이제 더 이상 울 기력이 없어집니다. 사울을 피해서 이제 블레셋 땅에 와서 좀 편히 살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이때에 이런 참담한 일이 벌어집니다. 아니, 전장에 나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라 라고 해서 돌아왔는데 이런 처참한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울다 지친 사람들이 이제 서서히 다윗을 탓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오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끔찍한 일을 당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사울과 싸울 마음도 없으면서 왜 참전했습니까? 참전하더라도 좀 반은 남겨놓고 반만 참전해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서 한 사람 두 사람 화가 나기 시작하니까 돌을 들어서 다윗을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가 막힌 상황에 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데 무엇이냐면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백성들의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렇게 다급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다윗을 정신 차리게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겁니다. 다윗에게 무엇을 주는 거예요? 힘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용기를 줘서 다시 일어나서 추격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동안은 하지 않았던 하나님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묻기 시작합니다. 8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런 다급한 상황에서 다윗을 탓하고 다윗에게 돌을 던지려고 했던 이런 상황, 이제 그렇게 되어지면 다윗은 무너지는 거예요. 이 공동체는 무너지는 거예요. 600명의 자신을 따랐던 사람들이 자신을 배반하고 이제는 흩어지는 겁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누가 먼저 손을 내밀어 주냐면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이 군대를 출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왜? 이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아직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 가족들을 다시 찾을 수 있다는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도로 찾으리. 하나님이 다윗에게 즉시 응답을 해주십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항상 하나님께 물었어요. 제가 어떻게 할까요? 싸울까요? 말까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런데 블레셋으로 오면서 다 잃어버렸거든요. 안 했거든요. 근데 다시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하는 거예요.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참 주님 앞에 부끄러울 때가 참 많아요. 목사로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는데도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걸 느낄 때마다 주님 앞에서 날마다 부끄럽고 묵상할 때마다 주님 앞에 부끄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예전에 부모님과 함께 살 때 한 번은 무척 화가 나서 제가 방문을 발로 뻥 찬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손잡이 밑부분에 이렇게 좀 뜯어진 자국이 있어요. 깨졌죠. 제가 언제 그랬는지, 뭐 때문에 화가 나서 그랬는지 잘 기억도 없습니다. 근데 뭐는 남아요? 흔적은 남아요. 문짝을 바꿀 수도 없고.
형편이 어렸으니까 뭐 그렇게 해서 문짝을 바꾼다는 생각도 못 해봤습니다. 근데 가끔 아이들이 저에게 했던 말 때문에 제가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잊을만 하면 이 부끄러운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아이들의 말이 있었습니다. 그 부끄러움을 아주 더 부끄럽게 하는 그런 아이들의 말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하는 말이에요. 저 그걸 보면서, 깨진 문짝을 보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저거 아빠가 그랬지. 아니, 잊을만 한데 이놈들이 어렸을 때 자꾸만 그걸 보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랐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마다 제 마음이 항상 찔렸어요.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내가 그래서 땅을 못 받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에? 내가 그래서 여기서 내가 땅을 한 평도 못 받았나? 이런 후회를 하죠. 예, 온유함에 대해서 제가 가르칩니다. 목사니까 가르쳐요. 온유함이란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는 겁니다. 보복하거나 복수하나 하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겁니다. 화를 잘 다스릴 줄 알면서 인내하는 것이 온유한 겁니다. 내가 옳다고 억지 부리면서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참아내는 것, 그것이 온유한 겁니다. 라고 잘 설명하죠. 잘 가르쳐죠. 근데 정작 제 안에는 온유함이 없는 거예요. 그냥 화가 나면 폭발시켜버리는 것을 자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지. 근데 감사한 거는 지금 제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 부끄러워서 나가면 주님은 언제나 저를 받아주시고 저를 지금까지 붙잡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실수 때문에 또 반복되는 실수 때문에 주님 앞에 부끄러워하신 적이 없습니까? 그것 때문에 손을 놓거나 주님의 자신을 떠나간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까? 다윗은 그랬어요. 다윗은 자신의 죄 때문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최선의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가 그때 선택한 것이 좀 잘못된 것 같다, 내가 이렇게 선택할 것, 그러면서 자책하고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그때 좀 더 내가 더 세밀하게 기도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좀 더 신중하게 결정했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후회가 있습니다. 그때 좀 주님 앞에 더 자세하게 물어봤어야 되는데, 더 길게 기도했어야 되는데, 더 자주 묻고 더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물어보고 더 신중하게 결정했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자책과 죄책감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일이 잘 되면 그런 것도 안 해요. 일이 안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일이 안 되고 잘 안 풀리니까 그런 마음까지 사로잡히게 되어집니다. 일이 꼬이고 우리가 바라는 것과 반대되는 결과가 나한테 찾아오면 그렇게 주님 앞에 상한 감정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원인이 내 믿음이 없는 것에서 비롯된 것 같고, 모든 것이 내가 잘못 선택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가 부족했나? 내가 뭐가 부족했나? 그래, 내 탓이지. 내가 부족해서 그렇지라고 하면서 자책하는데 그 마음 속에서 좀 불편해지고 마음이 상해질 때가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블레셋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항상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다윗이 어려웠을 때 하나님은 그를 구원해 주십니다. 다윗이 아주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고,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주셨고, 용기를 주셨고, 쫓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기도하니까 즉시 응답하면서 그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르다고 도로 찾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다시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19절 20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요,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다 도로 찾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한 사람도 잃지 않았어요. 하나도 잃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다윗을 붙들어 주시고 이 위기를 또 한 번 넘겨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을 통해서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이 더 다윗을 따르게 되어지고 다윗을 지도자로 세워지고 다윗이 이것을 통해서 왕으로 가는 길들이 열려지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실수를 반복해서 자책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또 잘못 선택해서 죄책감에 사로잡힌 분들이 있습니까? 그것에서 오늘 주님께서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실수로 주님이 떠나실까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를 갈보리 산에서 우리의 죄와 실패와 실수까지 다 갚아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주님의 손은 여전히 우리를 붙들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선하신 능력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서서 주님이 주시는 용기로 다윗과 같이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들꽃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